기적이라고 하면요, 호의가 갈라지고 이런 내용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언제 한번 기독교 드라마를 보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오실 때 대사 중에 그들을 만나러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만 얘기해도 울컥하네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더 할 말이 있었는데 감정 조절이 안 되네. 죄송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네. 잘 하시겠습니다.
함께해서 주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주님의 팔에 안기면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을 원합니다. 우리 좀 일어나실 수 있으면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손뼉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떠난
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신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을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거짓 이단들이 이제 많이 이곳저곳에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거였어요. 우리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늘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기 원합니다.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청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상태가 생각보다 많이 안 좋으십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다니 언제나 어느 때도 주여 저희의 것보다 늘 준비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실 때 나의 도적같이 오는 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말씀을 듣고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말씀이 있는 것보다 말씀이 있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성령님을 감동하시는 분인 것이니 지금 성령님의 감동 없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님 오셔서 감동으로 저희가 말씀을 감당해야 우리 주님 말씀 감당해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셔서 깨어있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하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셔서 거룩한 청년들이 되게 해주셔서 오늘 말씀하시는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건강시켜 주시옵소서.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배도 많이 안 좋습니다. 주여 늘 함께 힘해 주셔서 치유해 주셔서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세해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대표 기도가 동환 형제인데요. 동환 형제 나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청년부가 저희 청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가 회복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모든 것이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난다고 느낀다면 하나님께서 그 많이 주신 그 달란트를 늘 감사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거든 그 연약함을 쓰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늘 감사하고 불평보다는 늘 감사하는 삶을 되길 원하며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2장입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22절까지 말씀. 잠언 2장 '예, 여기 가운데 맞나요? 좀 왼쪽으로 가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잠언서 2장입니다. 구약성경 900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구약성경 911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키며 내 마음을 멈춰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는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니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저 그는 공경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그 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인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지혜를 얻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좌우옆 사람과 인사 나눴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언은 우리가 잘 알죠. 잠언은 주로 솔로몬이 쓴 내용입니다. 다른 지혜자들도 썼던 지혜서이지만 주로 솔로몬을 대표로 하고는 솔로몬이 그 대표를 나타냅니다. 잠언에서. 그래서 오늘 잠언 2장은 지혜를 받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과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하고 악한 자의 길과 패역한 자에게서 건져내시고 또 음녀에게서 말로 후리는 것에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고 또 의의 길을 지킨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지혜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이 지혜를 주시는 분은 또 누굴까요? 이 지혜를 주시는 분, 네, 그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요. 사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차근차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그 은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복과 은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때 지혜로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또한 선한 영향력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승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를 먼저 구할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권면합니다.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지혜는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지혜를 구해야 된다.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바로 그 유명한 게 있는데 뭘까요? 1000번제입니다. 1000번제. 막 왕위에 앉게 된 사람이 얼마나 해야 할 일도 많고 시급한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솔로몬은 왕위에 앉게 되자 다른 일들을 다 뒤로 한 채 먼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를 드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답했기 때문입니다. 뭐가 답답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는데 막상 그 자리를 감당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1000번제 그런데 말이 1000번제이지 여러분 1000마리의 양과 염소를 제물을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일입니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1000번제 하면은 잡으려면 피가 흘리고 있어요. 또 1000마리의 동물이 필요해요. 양과 염소가 필요해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엄청 재물의 수도 많거니와 수고와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그만큼 지혜를 얻기 위한 솔로몬의 간절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지혜를 간절하게 사모했어요.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솔로몬 이전이나 이후에도 그와 같은 지혜로운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지혜자가 된 거죠. 이처럼 지혜를 얻으려면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2절에 보면 그래서 지혜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3절과 4절 말씀에서 찾아 나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보면 나와요. 불러 구해야 하고 소리를 높이고 은과 그 같은 재물을 얻고자 땀을 흘리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거나 여러분들이 좀 재산을 얻거나 뭔가 하기 위해서 어떤 땀을 흘립니까? 여러분 아직 돈을 벌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 재물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땀을 흘려야 돼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지만 그러니까 내가 더 큰 재물과 많은 것들을 모으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되는 것처럼 지혜를 그렇게 열심히 찾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4절에 은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찾겠습니까?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애타게 노력하며 찾고 구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간절히 찾는 자에게 반드시 찾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필요하세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주십시오. 내 세상 다른 세상 지혜가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세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에요.
복중의 복이 큰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정말 복중의 복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은 지혜로나 어떠함으로, 인간은 어떠한 노력으로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요, 알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왜냐하면 죄의 노예가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서로 깊이 경험하여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부부끼리만 아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참되신 지혜를 찾는 자가, 구하는 자가 얻는 복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근원이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충분히 그것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중요한 거,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참된 복중의 복이고 참 기쁨 아니겠어요?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 그러면 내가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서 모든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보면 7절에서 8절을 보면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지혜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제가 7절, 여러분이 8절 읽어주겠습니다. 2장, 잠언 2장 7절 8절입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드디어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방패가 되시고 길을 보존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지혜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앞길을 길을 보존하시고 방패가 되신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또한 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실질적인 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깨닫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정직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선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이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혜를 간절히 구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내가 어떤 것을 구하고 있고 어떤 것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한 건 알지만 혹시나 하나님의 지혜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히 여기며 나의 삶의 필요만을 구하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실히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특히 더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앞길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대학교를 졸업한 친구들도 있고 또 아니면 지금 직장 일을 하고 아직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앞길이 뭔지 모르잖아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나를 향한 계획하심과 그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지혜와 그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절실히 구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에 약속하듯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알게 되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알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런 지혜를 통해 얻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해줘요. 1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얻게 되면 영혼의 즐거움을 얻게 된다. 참된 영혼의 즐거움은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윤택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육신적인 어떤 즐거움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즐거움 가운데 진정한 행복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영혼의 즐거움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쁜 일을 많이 추구하고 많은 것들을 찾아도 기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도 세상이 주는 기쁨은 여러분 그 순간일 뿐입니다. 짧아요. 그 순간일 뿐이에요. 그러나 영혼이 즐겁게 되면요 그 영혼이 즐거움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지 않고 내 삶에 걱정거리가 가득하고 이 모든 산덩이 많아 모든 짐들이 있을지라도 영혼이 즐겁게 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즐겁고 행복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행복인 거예요. 우리 11절 11절 제가 11절 여러분이 12절 읽어주시겠습니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고 얻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영혼의 즐거움 가운데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두운 곳으로 가지 않게 되며 폐악한 길에 가지 않게 됩니다. 16절에 음녀의 유혹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음녀는 수월에 들어갈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유혹, 이 세상의 어떤 유혹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놀라운 거예요. 막연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게 사실은 본질인 겁니다. 자 오늘 보면 또 20절,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20절, 여러분이 21절, 23, 2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그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혜는 이렇게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며 정직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롭고 싶지 않으세요? 지혜롭고 싶으신가요? 네. 정말 그러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니 오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의 첫 번째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참된 하나님의 지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서 그래서 이전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살아가서 정말 풍성한 삶, 풍성한 그 지혜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눈으로 보고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헛된 것을 구하기보다는 그 참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지혜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지혜자,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내려주시며 감사합니다.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복과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서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서 이 세상의 악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그 뜻을 이루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렇게 각자 헌금은 이렇게 뒷자리에서 주시고 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요. 오늘은 이렇게 말씀 마치고 이후에 간식 타임 잠깐 갖고 우리 3시에 같이 오후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사들은 4시 10분에 또 우리 교사 교육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함께 동참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 기도는 우리 홍예나 자매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